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오직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오직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오직이라는 말은 강조하는 말인데, 그 중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지자를 부르시고, 친히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신약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육을 입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일을 세우시고 친히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전에도 부분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에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역사하는 우리는 성령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것이다.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냐? 저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찾아가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요한의 세례도 받지만은, 물 세례도 받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 그때사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18장 14절에 보면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를 뭐라고 하냐? 아주 학문이 많고, 이 이 아볼로라고는 지역은 아주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주축을 이루고 사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아주 신학 철학이 능통하고 아주 엘리트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 바로 아볼로는 여기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해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이제 이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성경에 능통했다. 또 그 다음에 언변이 좋다. 그분은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읽어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듣고 이제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잘 권면을 해서 신학, 지식, 학문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해서 성령으로 목회를 해야 목회가 제대로 더 능력있게 될 테니까, 그런 점을 바울과 함께, 바울의 우리말용 바울 신학을 이제 거기다가 조화를 시켜서 그런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그 바울이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요한의 세례도 받지만은, 물 세례도 받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 그때사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를 뭐라고 하냐? 아주 학문이 많고, 이 아볼로라고는 지역은 아주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주축을 이루고 이제 사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아주 힐압 철학이 능통하고 아주 엘리트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 바로 아볼로는 여기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해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이제 이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성경에 능통했다. 또 그 다음에 언변이 좋다. 그분은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읽어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듣고 이제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잘 권면을 해서 신학, 지식, 학문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해서 성령으로 목회를 해야 목회가 제대로 더 능력 있게 될 테니까 그런 점을 바울과 함께 바울의 우리말로 바울 신학을 이제 거기다가 조화를 시켜서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그 바울이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요한의 물 세례도 받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 그때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신학 박사가 되었어도, 오늘 목사님이 되었어도 이제 뭐 학문과 학위와 신학적으로 능통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못 받을 수도 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아볼로의 이제 그런 부류로 주축을 이루고 있지 않나. 저는 미국 매코맥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 신학이 아주 우리나라의 마포 삼열 이제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런 지역인데 전부 뭐 게이들이 있고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한신대 이제 교수인 김창주 박사를 데리고 와서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어떻게 신학교에 게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냐. 여기는 아볼로를 키우는데 바울의 신학이 없다. 목회 현장에서 아볼로 갖고 안 되고 바울 신학으로 이 매코맥 신학대학도 좀 영적인 것을 함께 조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학장한테 외람되게 권면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지난날 60년대 70년대 저는 65년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배고프고 그냥 가난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뭐 책도 없어요. 또 뭐 무슨 텔레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하려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주일날 끝나면 월요일부터 그냥 기도원에 보따리 싸들고 와서 금식하고 그냥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는 조금 이제 깊이 없을지 좀 약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강하니까 막 개척교회가 되고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많은 공부를 해서 이제 머리에 모든 것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해서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영적인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어 이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너무나 인본주의, 물질주의로 흘러서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사탄한테 이제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고, 그런 이 시대에 정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최후의 승리는 영적인 능력만이 승리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로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이냐? 저는 대강 물론 신학적으로 좀 알레고리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제가 이게 내 목회 스스로
저는 성령 충만함을 이제 몇 가지 단계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로,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 근본적으로는 내가 믿고 싶어서 이제 자의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환경, 여건, 처지,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지구촌 70억 인구 가운데서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약 3억인가 얼마를 잡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기준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속된 말로 좀 사투리로 날라리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끼고 리젝트 시키고 진짜 잘 믿는 사람을 뽑으면은 7억밖에 안 된대요. 어떤 기준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한국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600만으로 줄었대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정말로 주일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400만도 못 된대요. 이제 오늘 이 시간도 이 동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 안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데, 나는 그 전에 황우석 박사 서울대 교수, 뭡니까? 복제인간을 만들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머리가 아주 그냥 첨단이고, 그런 사람이 나뭇대기 깎아서 페인트 치는 부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앉았어요. 근데 우리 여기 동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옛날 할머니 같은 분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 세워놓고 애자도 모르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건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고 근본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수 없고 과거로도 알 수 없는 영적으로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창조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 있을 것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다가 준비한 천국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삼으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셨다. 이런 은혜 안에서 어떤 환경에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택한 자는 어떻게 되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시는 과정은 다양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3대째, 내가 3대, 우리 자녀들 손자까지 5대째 구조적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생길 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첫 것은 죄의 것입니다. 아들이 필요면 아들로 쓰시고 딸이 필요면 딸로 쓰십시오. 나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서원 기도를 해서 뱃속에서부터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그런 구조적인 그런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병나서 예수 믿고 부도나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또 꿈을 꾸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이렇게 많은 이제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는 생각할 때 참 이제 감사해요. 우리 한국의 목사된 사람들 가운데 재밌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제주도를 복음화시켰던 이기풍 목사 같은 사람은 그냥 이북에서 선교사들을 막 돌로 때려서 맞박을 터치고 교회에다 불 질리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막
귀신 들려갖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나중에는 이제 그가 선교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예수 믿고 선교사 목사님이 되어서 제주도를 이제 복음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천성 목사 같은 사람은 이성복 목사를 죽이러 갔다가 자유당 말기 때 거꾸로 해서 목사가 되고, 이제 김유정 목사 같은 사람은 저는 한때는 김유정 목사하고 같이 한월산 기도원, 그 다음에 뉴욕에 가서도 같이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전라남도에서 사람을 8명인가 죽였어요. 김대두는 사람을 18명인가 죽이고, 이제 김덕팔이는 사람을 8명인가 9명인데 무등산에 가서 그냥 사람들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목포 부두가에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뭡니까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감방에서 이제 나는 그분하고 같이 집회를 인도해서 그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우리 교회도 보셨어요, 물론. 근데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뭡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데 빨리 안 죽여요. 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막 거기서 쓰레기를 일으키고 막 그냥 난동을 일으키면 누가 통제할 사람이 없대요. 뭐 교도관도 안 되고 교도소장도 안 되는데, 그런 데다가 김덕팔이만 갖다 놓으면은 통제가 된대. 왜? 나는 그분하고 목욕탕을 같이 안 가봐서 이제 얼굴만 알지 몸뚱이를 모르는데, 우통만 벗겨놓으면 막 온 몸이 그냥 드라이큐라 같이 징그럽게 생각하고 막 보기만 해도 벌벌 떤대. 그게 우통 벗겨 앉혀놓기만 하면 통제가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양 교도소 같은 데 가서 이제 집회인들을 해봤습니다. 한 700명, 800명, 어떤 때는 500명, 근데 막 사형수들이 있어요. 머리 빡빡, 막 눈이 막 그러니까 처음에 강단에 딱 가서 영적으로 탁 그걸 해야지. 그러면 설교가 안 돼요. 그 겁이 나갖고 막. 그런 사람들 이제 앉혀놓고 이제 막 이제 목사님 이제 목요 집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교도소에 목요 집회가 있어요. 제가 안양 교도소 갔던데 많이 갔는데,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지금 일하는데, 야,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 오니까 강단으로 집합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왔다니까 갈 마음이 없는데, 오늘 가수들이 와서 가스펠송 듣는 말로 이제 듣기 좋으라고 가수들이 온다고 그러나 봐요. 가스펠송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는 갈 마음이 없는데, 가수들이 온다니까 김덕팔이가 야, 딴따다 온다 탁 집합시켜놓고 저기 앉았는데, 가수들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탕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살림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데 둘째 놈이 못됐습니다. 이게 집을 나갔지요. 아주 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 새끼 봐, 내 얘기하는 것 같으네. 그래도 계속 하니까 일어나다, 야 이 새끼야 그만해!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웃으면서 설교하니까 그냥 목사님 강단으로 그냥 끌어내리려고 올라오는데, 그냥 목사님이 강단에서 쥐야! 그러니까 그냥 콱! 꼬꾸라지더니 막 여기서 막 디글디글 대갈다갈 달달달 덜덜덜 돌돌돌 와장창 추장창 과장창 과장창 막 그 금방 마룻바닥을 코로 페인트칠 다 하고 막 침으로 니스칠 다 하고 거품으로 왁스 광내고 땀으로 걸레질 다 하고 10원 한 푼 안 들이고 수리를 다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목요일날만 되면 앞장서서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6개월쯤 됐을 때 언젠가 성령을 받았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서대문 형무소에, 지금은 교도소지만 옛날은 형무소라고 그랬어요. 피부병이 만연해 갖고 막 득득득 긁고 막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보건소에서 와서 크레졸 뿌려도 안 되고 막 소독해도 안 되고, 막 제약회사에 가서 막 덱스타 연고, 감시션 연고, 바이쿠텐, 스텔라지, 안테필라민, 요도진기, 아카진기, 별걸 라이도 안 되고 막. 근데 김덕팔이가 침을 손에다 뱉어갖고 맹인이 진흙을 이겨갖고 신라머니에 씻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통해서 저 피부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피부병을 고치면은 좀 고쳐서 이제 저분들 병을 낫게 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손에다 침을 툭툭툭 뱉어가지고 마룻바에다 문해갖고 막 기도 오니까 그냥 싹싹싹 서대문 형무소에 피부병 고치는 사람은 소문이 나갔어. 그런데 내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쫓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데, 한 번은요 5시 반인가 저녁 식사가 들어오는데 5시쯤 문이 열려더니 교도관이 나오래요. 사형수는 아침 4시에서 10시 안에 죽여요. 그러니까 오늘 10시만 넘으면 오늘 살았다 안심을 해. 그런데 오늘 이분은 오후 5시 반인가 나오라고 하니까, 야 이거 봐라, 나는 죽여도 별나게 저녁에 죽일란가 보네. 갖고 긴장해갖고 비상구로 가더니 승용차에다가 뒤에다가 딱 가운데 타더니 이제 그 교도관 둘이 딱 에스코트를 하고 앞에 드라이버 있고 인도자가 야 가자 그러니까 막 시동을 걸어가지고 보고 한 30분 가더니 어느 양옥집에서 딱 인터폰을 들으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문이 열려져. 응접실에 딱 가서 거실에 앉았더니 누가 나왔냐? 보안과장. 교도소 소장보다 실권은 보안과장이 가지고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밥상이 들어오는데 막 진수성찬, 사내 진미, 육회 공군, 피부병 고쳤다고 먹이고 죽일란가 보다. 죽을 때는 죽을지라도 먹기나 하자. 잘 먹었어. 디저트까지 끝났어요. 그리고는 밥상 나간 다음에 교도관들을 저기 조금 저 밑으로, 보안과장이 당신이 우리 형무소에 피부병을 다 고쳤다면서요? 저는 뭐 기도할 뿐인데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자궁암에 걸려갖고 서울대 병원 뭐 어디 다 댕겨도 못 낫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피부병은 아니지만은 이런 병도 고칠 수 있을지 몰라서 소장님한테 얘기해갖고 오늘 초대했는데 좀 기도해 줄라냐고. 글쎄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해봤는데 어차피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니까 먹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한번 기도해 볼란다고 들으시라고. 방에 들어가니까 이런 여자가 누웠는데 피골이 상접이고 좀 과장하면 눈어득이 얼마나 꺼졌냐면 팬텀기 타고 30분은 들어가야 눈알 찾을 정도로 눈알이 쳐졌어요. 그래서 그냥 손에다가 침을 툭툭툭 뱉어가지고 방바닥에 몇 번 문지르는 다음에 기도로 가려다가 주춤하고 못 가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갈 데가 따로 있지 어떻게 손이 아무데나 그렇게 다 가냐고.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그런 것 저런 거 따질 겨를이 어디 있냐고. 뭐 의사가 여자 남자 따지냐고. 알았다고 다시 한번 툭툭툭 해가지고 또 갈라다 또 못 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순대로 백군만 같아도 손이 가는데 어떻게 그 밑으로 손이 내려갈 수 있냐고.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안 낫냐고. 눈은 가지 말고 손만 가보라고. 피고름을 그냥 한 대양 쏟았어요. 한 대양. 그리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면서 보안과장이 교도소 소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무슨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김기추인지 하여튼 법무부 장관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노비를 해갖고 김덕팔이를 김유정으로 바꿔갖고 신학을 시켜서 목사가 되어갖고 저 연세대학교에서 상암운동장 가는 이제 새선교회 목사가 되었고, 저하고 같이 부흥사가 되었는 부흥회를 뉴욕까지 가서 인도했는데, 이게 닦아서 된 것이 아니라 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최양원 장로님이 계셨는데,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간증하는데 난 지금 잠 오는 시간이니까 재밌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이 얘기를 들어. 이 얘기 왜냐면 목사님 지금 밭에서 이러다가 곧 졸려 지금.
이제 최양원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종암동, 저 서울 종암동 거기서 술 먹고 그냥 갈치자를 긋고 그러면서 막 그러고 다니는데 하룻밤 그냥 술을 몽땅 먹고 그냥 오줌이 되게 말인데 사람들도 있지 고대 앞에 어디 지내가다가 되게 말이지 자기도 모르게 이천석이가 회개해갖고 개척교회는 그 교회로 들어갔던가 봐. 그래가지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때 의자 없을 때 여기서는 차마 실내를 모르고 못 오고 기도실이 있는데 이게 기도실이 화장실로 보여갖고 이걸 문을 열고 벌벌벌 볼일을 보고 나오다가 쓰러졌어. 이천석이가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 불을 켜놓고 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빠져 자는데 그 옆에다가 식료품 가게를 열어놨어. 어쩌게 술집에서 먹은 낙지볶음이 막 꼬레가 움직이는 것 같더니 막 새우튀김 먹은 것이 새우가 막 수염이 됐잖아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 같으지. 그냥 돼지고기 오고 막 담아내고 섞어져 갖고 막 니나누 허지. 콩나물 오고 녹두나물 오고 막 얽혀서 니나누 허지. 한대 칠라 보니까 영적으로 야 이놈아 너는 지난날 어쨌냐, 네 술동생 아이냐. 동생을 보내줬군요. 사모님한테 가서 여보 북어 있냐고. 그러니까 뭔 난데없이 북어를 찾냐고. 동생이 왔다고. 무슨 동생이냐고. 술동생이라고. 도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도말이 있으면 내다가 양쪽 기도에다 쳐들어갖고 모가지 풀에서 껍데기 뺏긴 다음에 방망을 두들겨 패갖고 그냥 잘게 뒤에 떼서 마늘 좀 넣고 무 좀 찢어 고춧가루 넣어서 깨소금 좀 넣고 그냥 이제 달걀 2개 풀어서 훌렁훌렁 쳐서갖고 구슬국 좀 끓이라. 이제 신학교에 다니는데 당신하고 나하고는 과거가 비슷하니까 우리 함께 손붙잡고 이러자고. 그래가지고 또이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어서 그 교회 수석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성북교회 한월산 기도원 총무가 되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냐? 교회 가서 오줌 싸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감동으로 역사해. 감동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었을 때, 기도를 들었을 때 막 감동이 돼요. 찔림을 받아요. 회개해요. 뉘우쳐요. 반성해요. 눈물이 나와요. 막 눈물이 나오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 역사가 임하면 막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동을 받은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게 아니야.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제 성령 뭡니까? 방언 오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봤어요. 또 병고침 받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봤어요. 바람이 흔들리다가 바람이 끝이면은 자연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건 증거의 단계, 역사의 단계. 환상도 그래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는 것은 계시적인 미래적인 그런 환상이지만 어떤 사람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십자가가 보여, 막 천사가 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 막 이렇게 십자가 보인다고 천사가 보인다고 그러면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당신은 나보다 더 은혜 받았네. 나 오래 믿어도 그런 거 못 보는데 그 못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러면은 예언적인 거지만은 지금 나온 사람이 막 환상을 보는 것은 그건 예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유치원 학생이 유치원에 처음에 갔을 때 선생님이 아버지 써 어머니 써 그러면 쓰나요? 나 지루하니까 나 간다. 그러니까 재밌게 하려고 막 그림책을 펴놓고 이건 뭐지 띠띠빵빵, 이건 뭐지 멍멍개, 이건 뭐지 산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선생님 재미있다. 나 내일 또 온다. 안녕.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이제 지식 감동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는 감화의 단계로 들어가요. 감화의 단계는 뭐냐.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인간 신앙관이 변화되고 이제 그리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인격, 나도 목사지만은 목사님들도 뭐 깡패가 주정꾼 도방꾼이 목사 된 사람들도 보면은 막 이제 굉장히 거룩한 것 같으면 어느 시에 보면은 그 인간 속 사람이 그냥 발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 근데 아직 인격화되지 못한 거야.
신학화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게 온전한 지정의 신앙을 이뤄야 되는데 그걸 못 가졌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은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얘기 하나 또 할게요. 이 장로님은요 아주 엘리트예요. 정말 대학원까지 장학사원 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외국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내가 영어가 짧아서 이분이 인터프리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우리 목사님 장 목사님 아시는데 이 교회 교인이에요. 익산 남성여고 다닐 때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되었어요. 근데 늘 두 분이 트러블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장로인데 이 집사는 어떻게 하냐, 난 예배 딱 한 번 갔다 와요. 부인이 여보 저녁 예배 갑시다. 그러면 적당히 믿자. 낮에 갔다 왔으면 됐지 뭐 저녁까지 썰거리고 댕기려고 하냐. 그러고 3일 예배 갑시다. 그러면 3일 예배가 성경에 어디가 있니? 그건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주일날 기다리기가 지지러니까 막간에 갔다 오자 생긴 거니까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되는 거다. 그러고 새벽기도 좀 봅시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새벽기도 오고 피곤해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냐. 새벽기도는 할아버지 없는 할머니가 저녁에 잠은 안 오지. 옆에 터져봐야 벽에밖에 없지. 나머지 맛을 갈 수 없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로 도깨비처럼 댕기는 거지. 젊은 사람이 새벽기도 오고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한 잔씩 쫙 해요. 술 좀 끓으라면 야 예수님이 가나 혼자 집에서 술만 들었다. 죄지만 안 하면 되지. 담배 좀 끊으라고. 담배 연기 속에서 사색이 있고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고 이 시가 있다. 담배 피지 말고 어디가 있어. 우리도 11조 좀 합시다. 11조가 구약에 있지 신약에 11조가 어디가 있어. 그건 목사님이 예산 편성을 해놓고 그거라도 내야 생활비도 받고 운영이 되니까 내라고 온 사람만 내고 싶은 사람은 내면 되는 거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단 성풍회라고 해서 성풍회, 우리 교단의 기장에 성령운동 오는 성풍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 목사님과 아까 우리 총무님 왔다 갔는데 여기서 영성 5월 말일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월 달에 할 거냐. 지금 이제 아까 총무가 보고 갔으니까 우리 회장이랑 이제 그 상해에서 이제 10월 달에 하던 여기서 영성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뭔 얘기하다가 그리 갔지? 뭡니까? 저 대한수도원 성풍회에서 지금은 마석기도원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저 강원도 철원 대한수도원에 가서 알파성에, 알파는 1년에, 알파는 처음이니까 1년 한 해를 처음부터 은혜 받고 출발한다. 성령 받고 출발한다. 한 해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한다. 그래서 알파성회라고 그래요. 지금도 지금 40년인가 얼마 동안 전통으로 내려와요. 근데 그때 대한수도원에 가서 했어요. 이번에 신정 휴가하면은 어디 갑니까? 예, 충남 부여가 고향이니까 고향도 가고 그러죠. 이번이 아니면 못 갑니까? 아니요, 국경일도 있고 휴가도 있고 그러면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좋은 데 모시고 갈 테니까 나 따라갑시다. 기도원 소리는 안 했어요. 안 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차가 없었어요. 43명을 대형버스다 태워가지고 1월달 저 대한수도원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앞에 앉아갖고 백밀러로 보니까 두 분이 투덕투덕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 자기는 대답할 때 수안보온천이나 부고온천 그런 데 가는 줄 알고 대답했어. 기도원 가는 줄 몰랐어. 철원읍까지는 큰 차가 갔는데 대한수도원 2km 거기는 큰 차가 못 들어가요. 눈이 이만치 왔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걸어가는데 찐바가 되고 지금은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때는 한 7, 800명쯤 앉으면은 낙낙해요. 근데 얼마가 왔냐? 1,500명이 왔어요.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신, 장 목사님도 잘 아는 한상면 목사님이 그때 강사였어요. 그런데 숙소 조금 있는 건 뭐 목사님들이 차지하고 난 그때 30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새파란 목사니까 선배 목사님들 그 방에도 못 들어가고 교회에서 같이 지내요. 거기는 막 따숩게 있으니까 겨울에 지내요. 그냥 다른 사람은 내가 이제 그때 찬송인도를 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찬송인도를 아주 힘차게 잘하시는데 전 목사님 찬송인도를 하는데 나는 강대산에서 찬송인도 하면서 보니까 목사는 이 막 얼굴을 찌푸리고 그냥
그냥 하품을 하고 막 그냥 다른 사람은 찬송하는데 이분은 유행가 가사를 없는 것 같아요. 울려고 내가 왔는가, 고생하려고 내가 왔는가, 그런 것 같아. 그때 지금은 신정휴가가 하루지만 옛날엔 사흘이었어요. 사흘. 이제 사흘인데 목요일날 새벽까지인데, 집사님 내가 고생시켜서 미안합니다. 여기 모시고 온 것은 기도하셔서 성령 받으라고 모시고 왔으니까 수요일날 밤, 오늘 밤에는 좀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내려가시라고. 그날 밤은 좀 다른 때보다 열심을 내요. 근데 10시쯤 10시 반쯤 설교가 끝났어. 강원도 철원은 밤에 막 15도, 영하 15도, 13도 내려가. 웬만한 사람 밖에 가서 기도 못해요. 난 숙소 조금 있는 건 다 선배 목사님들 있으니까 나도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여기다 고개를 숙이고 잠이 드는데, 목사님. 그래서 와보니까 왜 그러냐는 게 이상하다고. 왜냐? 가보라고. 이게 한쪽에다 놓고 여사가 아니야. 역사가 일어나. 더 기도로 밀어자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중앙청 효자동에 가서 시무식을 해야 돼요. 근데 차 갖고 왔으니까 이제 그 부인이랑 와 있으니까 바로 직장으로 바로 가니까 기도실 기도굴 이제 기도굴로 한 애기 없는 사람만 20만 쯤 데려가서 불길 같은 주성령 1절만 한 5, 6분 부른 다음에 동성기도를 시켜놓고 안수를 시키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막 그냥 방언이 터지면서 막 자동차 뿌락고 먼지 낀 것처럼 막 띠띠따따따따따 하면서 벌러덩 넘어져요. 기도해 줬어요. 딱 일어나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초저까지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려가기만 내려가봐라, 내가 이런 극성스러운 목사하고 같이 안 지내고 교회를 좀 조용한 교회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와서 성령 받고 보니까 나를 여기 데리고 온 거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시무시키고 중앙청이고 다 집어치우고 금요일날 끝날 때까지 있으려한다고.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어쩌더라고. 아니라고. 내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내려가서 잘 믿으라고. 직장 의뢰받는 것도 좋지만은 직장생활 가정 생활 조화를 이루어야지. 한쪽으로 하면 광신자가 되니까 안 된다고. 내려가라고. 내려버렸어요. 금요일날 내려가고 토요일날 새벽기도가 5시인데 내가 4시 반쯤 기도로 가보니까 벌써 와가지고 새벽기도는 할아버지 없는 할머니 도깨비만 하는 거라고. 자기도 도깨비가 되어갖고 막 띠띠따따 지성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막.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때부터 술 먹던 거 다 끊었지, 담배 피던 거 다 끊었지요, 뭐 중앙청에서 봉급 받으면 11조 거기서 자르지요, 농수산부 차관이었으니까 저 과천에 청사가 갔어요. 과천에서 잠실까지 새벽기도가 1시간 걸려요. 출장 가기 전에는 새벽기도 빠지는 것이 없지, 빠진 적이 없지.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이게 화예요. 할렐루야. 맞고 출장 갔다 온 목사님 기도해서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신천중앙교회를 제가 개척했을 때 교회를 이번에 헐고 새로 지었어요. 8층으로 지었는데 공무원들이 얼마 은퇴했는데도 헌금을 지금 1억 5천인가 하고, 건축원금을 1억 5천인가 하고, 이번에 또 3천만 원인가 또 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성령 받더니 은혜 받더니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뭐 재직 무슨 교육 시켜달라, 무슨 재직 세미나 해달라 그러면 난 재직 세미나를 무슨 뭐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영은 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론적으로 드러나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 능력 주지 않으면 실천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의 단계에서 인격이 변화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 성령 충만 내주. 성령 충만 내주는 뭐냐?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령 받기 전에는 제가 요전에 언젠가도 간증했지만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서운해 갖고 저를 이제 낳았어요. 그러면서 신학교 졸업하고도 중학교 교사하면서 유행가 가사를, 유행가 최준희의 하숙생, 권혜경의 호반의 벤치, 그런 노래를 더 좋아했어요. 찬송가보다. 그런데 저절로 싫어져. 그러니까 억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내주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멀어지게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있으면 가게 만들어,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같은 분도 여기 뭐 저분이 여기 나도 사실 지난해 꼴짝 사람이지만은 장수읍이나 장기 쪽은 지내가 봤지만은 여기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세상에 27년 전에 원장님을 이리 보내셨어. 이게 정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는요 우리 여기 장 목사님도 있지만은 저는 우리 교단에서 대교회는 못 써요. 이중표 목사님 같은 분은 한시, 저하고 이중표 목사님하고 막 목사 한 수를 한날 한시에 이 일이 제일교회에서 한날 한시 똑같이 받았는데 그분은 한신교회를 막 크게 이제 세웠어요. 나는 대교회는 못 세웠지만은 시골에 가서 8명, 20명 그런 교회 가서 2년 만에 200명 서울로 올라와서 5번 교회 들어갔던 어린이공원, 지금 어린이공원이지만 한양 칸트리 골프장이에요. 거기 가서 능동교회가 세워졌지요. 군자동에 평안교회가 세워졌죠. 잠실에 신천종합교회가 세워졌지요. 예원교회가 세워졌죠. 한동교회가 세워졌죠. 새하늘샘 교회가 세워졌죠. 직접 간접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교회를 세웠어요. 무슨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냥 저는 예를 들어서 능동교회 같은데 6번째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군자동으로 가라. 군자동이 어딘지도 몰라요. 거기 가서 1년 만에 이제 교회 세웠더니 출석 교회 지어갖고 300명이 됐어. 잠실로 가라. 잠실이 어딘지도 몰랐어. 그래서 미국 뉴욕에 가 계시는 조덕현 목사님, 정일권 씨가 그 교회 집사예요. 조 목사님 잠실이 있어요? 있지. 어디요? 저 뚝섬에서 보드 타갖고 가갖고 누에 키우는 거기가 잠실이야. 지금은 이제 그 누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 가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서는 우리 원장님이 여기 오신 것도 우리 전 목사님이 네팔에 가신 것도 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아세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세아로 가면은 7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가면 교인들도 많아. 우리말로 하면 사택도 좋아. 목회비도 지원을 많이 해.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얼마나 좋아. 그리 가기로 했는데 마게도냐 쪽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시오. 예수의 영이 나를 저리로 오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아세아로 가는 길을 그만두고 그리 가서 400의 4대의 감한 매를 맞고 태창으로 만들어서 기절을 하고 노마로 압송되었고 노마의 가이사의 법정에 서고 그런 것이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길로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지금 젊은 목사님들은 신학적, 지식적 이런 것들은 아볼로같이 이제 참 많이 돼 있는데 그 가슴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성령의 지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 지식, 프로젝트,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
전부 이런 이제 머리로만 이제 하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사탄한테, 오늘 이단한테 공격을 받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또 저는 그래요. 이 한국교회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물질 막 만모니즘 명성교회를 비롯해서 막 전부 그냥 교회 성공했다는 사람이, 성공의 기준이 건물 잘 짓고 숫자 많아서 막 돈 많고 그러면 성공으로 봐갖고 막 전부 물질화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지금 전부 발세에 지금 알곡과 죽정이를 치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정말 마지막 슬기로운 다섯 차니 같이 기름 준비하게 하셔서 이제 타작하러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재림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이제는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 뭐 몇 억짜리 교회를 지었냐, 몇만 명 모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 충만함을 사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갈라디아 5장 16절째.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한 대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보면은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인데, 이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알고 심판하러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느냐 없느냐. 성령 안에 이제 외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영적인 정말 믿음의 유대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마태복음 24장에 다 이제 없어지는데 하나님 말씀만 남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이제 택함 받은 사람도 많아요. 또 이끌림 받은 사람도 많아요. 감동 받은 사람도 많아요. 문제는 이제 완전한 지정이 정말 예수님 앞에 바로 영적으로도 이제 지식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삶의 열매가 맺는 온전한 그런 성숙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합동측이냐 기장이냐 통합이냐 감육이냐 성결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느냐, 성령을 쫓아 사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거 하시오 뭐 하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이제 이제 우리 그 교단만 하더라도 신학교 졸업하면은 서울을 안 떠나고 저 지방교회는 안 가려고도 하고, 그런데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네팔로 가라 그러면 네팔로 가고, 중국으로 가라 그러면 중국으로 가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을 쫓아 순종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최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으라고 했지만은 올해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이런 마지막 때 변화되는 능력의 교회가 되야겠고, 능력의 성도가 되야겠고, 능력의 목회자가 되야겠다. 아볼로도 되지만은 바울이 되야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악하다. 아끼라는 말은 지금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죠. 안 남았으니까 지금 낭비할 때가 아니고, 술 취하는 것은 뭐예요? 방탕하는 것이죠. 낭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환란에 이런 지금 살 때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을 이제 귀하게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아무리 때가 악하더라도, 아까 우리 이남복장
사모님 보니까 그렇게 술 먹던 사람이 술 딱 끊어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딱 끊어요. 주일날 오전만 드리던 사람이 그냥 과천에서 새벽에도 안 빠져. 11조는 구약에 있지 신약에 어디가 있냐 그런 사람이 11조 잘해. 건축원금 교회 건축원인데 1억 5천 건축원금을 해. 이건 인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되어져. 그러니까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는 그래서 언제고 목사가 됐든 교인이 됐든 누구든 모든 것도 중요해요. 말씀 안에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멀어지게 만들고 싫어지게 만들고 사탄을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갈 데가 있으면 가게 하고 할 것이 있으면 하게 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면 순종하면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기도원이 정말 오기만 하면은 나 요새 이제 사무엘한테 가면은 막 누가 됐든 간에 성령을 살피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도 성령을 살펴서 예언을 했던 것처럼 이동산에 올라오는 사람만 앞으로 이동산이 그렇게 뜨거운 기도처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오셨은 게 그렇지 이제 나중에 평신도가 오면은 우리 원장님한테 안수도 받고 저도 막 안수도 받고 저는 지금 우리 장 목사님하고 이제 그 지금 우리 집사람 이주기가 지냈는데 장 목사 만나게 된 동기는 그 동생이 막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찬송인도예요 지금. 그런데 뇌종양 암에 걸렸어요. 서울대병원에 가도 이제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데 또 그 다음에 서울 이제 뭡니까 신촌 세브란스 뭐 삼성병원 다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떠올라오니까 정 목사님이 내가 대전에 있는 기도원 거기 와서 데리고 와갖고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그분이 교회에서 찬송인도 다 오고 자기 교회 하남인데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련을 통해서 우리 장 목사님이 25세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고 혼자 있다가 이제 저를 정말 혼자 살아보니까 저를 도와주겠다고 또 저는 성령님으로 이제 저는 먼저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성령님 인도할 때 음성으로도 오고 감동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그런 말씀도 전하겠지만은 저는 꿈으로 계시를 많이 받아요. 저분 잘 아시는 분들 우리 집에를 왔어요. 허그를 해요. 입 맞춰요. 꿈에 그러더니 나중에 실제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다. 저는 조금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 젊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서먹서먹한데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니 성령님이 지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계시하는 대로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임하실 때 충만히 임하면은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 살면은 사탄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분별의 영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성탄을 이기고 모든 원수마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원에 오는 사람마다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아버지 엘리야의 갈멜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부릅시다. 주여